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또는 이방 모든 열국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됨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오고 가니까 우리에게 많은 마음의 더뎌짐, 그것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흘러갈 때가 많으나 오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듣고 마음속에 분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만을 좋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만을 바라나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34장의 내용이 비록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 올바르게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구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게 되지요. 그런데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또 다른 자들의 심판이 동시에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갈 때마다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의 대상을 열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국이여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말로 이어지냐면요,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대상을 단순히 열국만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들어 증인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국이 들어야 하고 모든 땅에 나는 것들이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 우리는 이 들을지어다에 대한 말을 좀 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로 계속 이어지니 설교도 말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이어지니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말로만 자꾸 듣게 되니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점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말이지 않느냐? 그 말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도 주지 않는다. 그건 말뿐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고 자꾸자꾸 듣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게 되는 신앙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최종적인 형태로서 이 말이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을 던져지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이므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의 최종적인 상태, 이것이 말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최선의 형태가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시행되기 이전의 최종적 형태로서 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선의 형태로서 말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말뿐이다, 그것은 말이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곧 시행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리고자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하고 살육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렇게 살육당한 자가 내던져지고 그 속에서 악취가 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들이 녹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산들이 녹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말리는 것, 식물이 마르게 되는 것 같이 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와 연결됨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됐을 때에도 다른 모든 피조 세계와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졌듯이 심판을 당할 때에도 열국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러기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선언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의 칼이 머금고 있다가 이제는 심판하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하는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돔입니다. 처음에는 열국으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에돔으로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 자체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니와 열국에 대한 하나의 대표성으로 에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을 들고 있을까요? 사실상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즉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중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마련되었죠. 하지만 이들과 가장 가까운 친족, 한 혈통 속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 에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우쳐야 하냐면, 아무리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근방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 혈통 속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달이 걸쳐놓고 있다고 심판에서 제하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해야 하며, 진정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 외에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고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 혈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속해 있지 않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열국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목도해야 하죠.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수도, 도시입니다. 이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랍니다.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칼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살육을, 왜 이런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칼을 들게 되냐면, 바로 이제 이때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받게 되는 여러 서름들, 여러 고생들, 여러 아픔들, 여러 인내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보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신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고 공의를 이제 발산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원한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행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송사를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시며, 그래서 보복하고 신원하고 보응하시며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야겠지요.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이 날에 대해서 기다려지고 있고 이 날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지요? 사실상 하나님을 위한 고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당한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섬김의 삶이 없는 사람은 이때가 기다려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별로 환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면 그냥 잔인한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고 고생하며 헌신하고 섬기며 마음 아파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발산하시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제가 교사들을 위한 책들을 간간히 읽고 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사와 교역자가 우리 아이들, 이 영혼을 위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서 희락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고생하다가 그 마음속에 상함,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이 연약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인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날이 감격의 날로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락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로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고생하면 할수록, 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날이 감격과 감사의 날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들은 이제 불타 없어지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황무해져서 아무도 지나는 자가 없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동물들이 다 기거하는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에 공허의 추를 들이우셔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를 찾지만 그 어떠한 귀인도 어떠한 방백도 없게 될 것이랍니다.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서 동물들이 기거하는. 그래서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수많은 동물들이 각자의 짝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기거하여 황무지가 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듯이 이 심판은 확실히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동물들이 자기 짝을 찾아 기거하는 황무지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보았듯이 이 짝은 동물들의 짝이 기거하는 것이며 동물들이 기거하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어리석게도 신천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짝교리라는 것을 만들고 비유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구절을 떼내와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짝이 이어지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이러한 비유로 풀이가 된다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 맥락은 동물들이 기거하는 황무지가 되는, 동물들의 짝이 기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맥락을 놓치면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떼서 자기식의 성경을 만들어내지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기필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심판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되죠. 들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안 듣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잘 안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잠깐 들을 때만 우리의 마음속에 잠깐 아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무섭고 우리의 습관이 그만큼 무서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만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 잠깐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며 되새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마냥 봐주면서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분노와 그리고 정의를 머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흔적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생해보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애틋한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